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변함없는 믿음으로 덕을 보고 세우고 전하게 하소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덕을 보고 세우고 전하게 하소서. 본문의 첫 구절 28절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끝이 났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합니다. 지금까지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 특징을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야곱의 축복, 그 첫 번째 특징은 경험에서 나온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몇 년씩, 몇십 년씩 벌어주는 축복이 됩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생애를 관통하여 완전히 소화된 결과물입니다.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실제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야곱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 삶의 경험, 믿음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실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참 고통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응축하여서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온 엑기스 같은 것을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경험에서 나온 축복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적인 자산이 되는 것이지요. 야곱의 두 번째,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은 저주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고 지금 후배들, 믿음의 후배들, 지금 우리들 교회 전체를 향한 교훈입니다. 개인에 따라 긍정적인 말도 있고 오히려 저주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저주의 내용도 결국 경고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죄악들, 실수들, 그래서 겪은 고통이나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앞으로 야곱이 권장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저주조차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행할 수 있는, 행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곧바로 적용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야곱의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것을 행할 때,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행할 때에 쉐마지요. 온전히 순종할 때에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축복을 마치니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처럼 임종을 맞이합니다. 29절 묘지의 장소를 위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하란이 될 수도 있지요. 그의 고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또는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묘가 있는 헤브론으로 정해줍니다. 이것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는 표현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30절 그 묘지의 역사를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상의 믿음에 내가 합류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떳떳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즉 야곱은 인간의 추억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삶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 마지막까지도 그 장사 지내는 그 장소까지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만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야곱은 임종 직전 축복을 했습니다. 이 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으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누리고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덕만 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덕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덕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해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설중송백이라는 말이 있지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향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 우리 모든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